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기쁨이고 구역원들에게는 우리 구역장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조금 달라졌죠? 조금 잘 보이십니까? 지금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랍니다. 한 하루 정도 이것을 켜놔야지 천연색이 가깝게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유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시설이 좋아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이 어떻든 낙후되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걸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곳은 유대 광야라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이런 곳입니다. 광야인데 보면 풀 한 폭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돌산같이 막 흙과 돌산이 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다윗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정확히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이 광야에 쫓겨 있는 상황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시편 우리가 2권을 읽고 있잖아요. 이 2권의 순서로 보면 역사적인 배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하면 지금은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이 찬탈되고 자기 아들한테서 죽을까 봐 도망 나와서 지금 유대 광야에 머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또 왕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 구제하려고 지금 광야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담겨 있는 게 오늘 63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뭐 앙모하다, 이 단어는 사실은 딱 한 번 쓰여요. 그 뜻이 뭐냐면 뭔가를 열망하여서 수척해지다. 뭔가를 정말 갈망하고 바라봐서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렇게 갈망해서 살이 빠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날 중에 제일 뚱뚱한 때여가지고 이 갈망하면서 수척해졌다, 이게 조금 부러운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진짜 지금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갈망, 그런 갈망과 함께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수척해지는 그런 앙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광야에서 뭘 그토록 앙망하고 뭘 그토록 여러분 갈급했을까? 광야가 물이 없으니까 물 먹고 싶어서 물을 구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를 먹지 못하여 그렇게 수척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 자기의 아들한테서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첩들을 여러분 그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목숨을 같이 하고 싸웠던 군사들을 여러분 현혹시켜서 빼앗아가고 이런 배신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것,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오늘 부르짖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앙모함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앙모하였는가? 얼마나 열망했으면 수척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바라는 게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그는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자, 2절 말씀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 이걸 여러분 연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갈망하고 앙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성소에 있었을 때, 저 예루살렘 성소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는데, 그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그 자리, 그게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참 힘든 상황에서 뭐가 제일 갈망해질까요?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예전에는 왕궁에서 내가 왕으로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거 지금 이런 광야에 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 편했던 궁전이 참 생각난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궁전을 생각한 거 아닙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이 그래도 힘들다고 나를 품어주고 안아줬는데, 그 부모님의 그 따뜻했던 그 밥이, 그 품이 그립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아내 품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내 배우자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건데, 여러분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가 갈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니까 성소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군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서의 삶을, 그 주님을 예배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군요. 주님, 다른 거 모르겠는데, 주님, 내가 예루살렘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아름다운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중심이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예배가 기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가 이렇게 기대되냐면, 그때 여러분 지금 갈망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그 찬란함이 그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죠. 84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 성전에 사로 사는 게 나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뭐 많은 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 전에서 문지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내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 섬기고 있는 사역자인데, 자기가 이제 학생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학생회에서 불만이 왔대요. 그 불만이 뭐냐? 사실은 학생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기도회를 좀 인도해 달라 해서 이제 이 사역자가
아이들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회가 딱 끝나자마자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가 왔대요. 항의 전화 내용이 뭐냐? 기도회가 재미없었대요. 왜 기도회를 재미없게 인도했냐 이거지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요즘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품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오늘 만약에 가면 오늘 금요기도회 재미없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여러분, 기도회를 재미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회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의 감동을 막 즐겁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건 우리 어린아이부터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인간의 재미와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전화 오는 게 맞죠. 우리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안 죽고 나온 게 감사합니다. 어제 본 여러분 내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불의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다는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앙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노래하는, 다윗이 소망하는 소망이 뭐냐면 내 평생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냥 송축한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오늘도 찬송할 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손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던데, 손을 들고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렇게 있었던 그 순간,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찬송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동적인 건 이 단어 중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 평생에 한단 말은요, 쉼없이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렇고 저한테 만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작은 음악회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건데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음악회가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를 막 말합니다. 초등학생이 나와서 찬송했던 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막 뛰면서 막 찬송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들, 또 성가대가 화음을 맞춰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들, 또 새가족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들, 다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는데, 할머니들은 유독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나와서 노래했던 걸 그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근데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 저도 사실 연습 때부터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늦게 예수님 알았지만 이제 이 나이에도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 평생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요? 주님의 은혜가 커서, 주님의 사랑이 커서. 그냥 주님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그냥 주님 높여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적들이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옥에 갇혀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는 여러분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든 매를 맞고 지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이를 악물고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찬송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했을까요? 새벽에 보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음이 높으니까 따라하기 힘드니까 부르긴 해야 되고 입은 뻐끔거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입에서는 사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혼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이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 찬송이 그 감옥을, 여러분 그 땅을 움직이는,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요 애통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힘있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찬송하냐,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건 뭔가 다음 보실까요? 자, 어떻다고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 진짜 어렵고 힘든 도망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며 밤늦게까지 주님 침상에 이를 때까지 그런 주님을 묵상하며 내가 아침을 맞이할 건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린단 말은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여러분 막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그 말을 흥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힘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요 나를,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절망 가운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크신 팔로 나를 안으실지, 날개로 나를 품으실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침이, 내 하루하루가 주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이키셔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를 참여해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때 주님 보았던 그 영광, 그때 내려주셨던 은혜, 아니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앙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그에게 막 불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이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 주님 행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기대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잠을 설칩니다. 안 그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간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 아버님이 소풍 가방을 하나 사주셨어요. 소풍 가방을 사주니까 제가 그 소풍 가방에다가 예전에 사이다, 병 사이다잖아요. 그거 무거운데 그거 사가지고 소풍 가방에 딱 집어넣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거 그날 사준 날 그 시간부터 그 메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거 메고 잤어요. 왜죠? 내일 아침에 소풍 갈까 너무 가니까 별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갈기 전까지 그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두렵고 정말 어떻게 행하실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렇게 나갔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러분 여리고를 돕니다. 언제 돕니까?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했어요. 낮에 돌아도 되고 저녁에 돌아도 되고 아침에 돌아도 되고 밥 먹고 돌아도 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돌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그게 먼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요,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사모할 그 시간이 되고, 그때 만나는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새벽이 깨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승리케 만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거 그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가 안 하던 사람들한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잠자도 좋으니까 새벽 기도만 나와라. 밥을 안 차려줘도 좋은데 새벽 기도만 나와라.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저에게는 새벽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우선이 된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날이었기에,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모함 때문에 살까지 빠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요, 우리의 모난 인격들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요, 너무 좋아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잡고요,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그저 광야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주의 도우심과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누군가 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 그런 소망들과 바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 바램, 그 소망도 잠시 내려두고요, 이 다윗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 평생에 주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새벽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